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새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1절만 찬양하시고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옵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삶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다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성경책에서는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다음으로 바로 마태복음이 위치해 있습니다. 찰나의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사이는 무려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땅에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4개의 제국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배울 때, 다니엘서를 묵상할 때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입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없어도 번영하고 번창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인간들은 여전히 서로 빼앗고 또 죽이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면서 점점 멸망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은 하늘에서 잠잠히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렇게 외치셨을 겁니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인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보아라. 너희들이 원하는 삶이 이것이냐?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이렇게 외쳤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 왕도 당신의 언약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도 당신이 이 땅의 구원자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란듯이 마태를 통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하필 아브라함과 다윗일까요? 왜 하나님은 당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철저히 실패한 그 인물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셨을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다윗이 받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한마디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당시에 온전히 이루어졌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끊임없이 죄를 범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팔아넘기고 불평분만을 끊임없이 내뱉다가 40년이 넘도록 광야를 돌고 돕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끝내 남유다도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 넘겨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한 개인과 맺었던 그 언약, 그리고 왕의 가문과 맺었던 그 언약도 다 깨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깨진 언약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이 받은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등등 여러 구약의 인물들이 복음의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복음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과연 누구를 복음의 통로로 삼으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회복과 치유, 체험과 넘침의 은혜, 역사와 영광의 은혜가 과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언약의 말씀을 받고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믿는 사람,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셨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이름을 족보에 넣는다는 것은 분명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무려 5명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3절에 다말, 5절에서는 라합과 룻, 6절에서는 우리아의 아내, 마지막 12절에서는 마리아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동침한 여인입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여리고 고성에서 몸을 팔던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이방 여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누구입니까? 바세바는 다윗과 불륜을 저지른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인데도 임신을 했던 여인입니다. 모두 하나같이 애초에 족보에 기록될 수도 기록되어서는 안 될 인물들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 큰 죄를 저지른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고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품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산 거냐고 정죄할 면목이 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5명의 여인들과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여인들 같이 연약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때때로는 떠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족보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시선과 생각으로 기록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말씀과 믿음의 흔적들로 기록되고 있으십니까? 오늘 일하는 시간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록을 남기시겠습니까? 그 기록에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 넘쳐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이 이루신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나만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하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제가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